이 시간에는 우리 금요 예배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으로 독자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독자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순전한 믿음, 아무런 오직 하나님께만 향한 약속을 향한 그 믿음으로 드렸던 순전한 믿음, 그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종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같이 병행돼서 나가는 거죠. 이삭을 드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고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느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시조를 만드시잖아요. 그 조상을 만드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 시조를 만드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의 그 순전한 믿음, 불렀을 때 떠나고 드리라고 했을 때 바치고 믿으라고 했을 때 믿었던 순전한 믿음을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갔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갔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믿고 간 거죠. 말씀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앞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등이 되시고 길이 되시지만 말씀이 우리 발등에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하며 그 발자취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와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 같으면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고 그러고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하는데 저도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느낌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사건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막 보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결론적으로 보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오늘 말씀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일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아브라함을 포함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지금 다 펴져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들 안에 있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믿음은 무엇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 여기서 바라다 헬라어로 엘피조란 말인데 그러니까 바라다 소망하다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소망하는 게 이제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실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 원어 뜻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놀랍습니다. 실상이 뭘까요? 실상이 실제 일을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일을. 제가 여기 컵에 있는 지금 물을 먹겠습니다. 그럼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있지요, 당연히. 제가 아까 따라놨으니까는 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물이 안 보이시잖아요. 저도 지금 안 보이지만 제가 따라놨기 때문에 물이 있는 거죠.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의 뜻이 뭐냐면은 이게 휘포스타시스, 우리 원어를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읽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란 뜻이래요. 실상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상인데 실상은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지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부들이 새벽에 일찍이 배를 타고서 이제 바다로 막 나갑니다. 한두 시간을 갖다가 쭉 나가요. 쭉 나가서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훅 내렸죠. 이때 물고기가 보이나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한 마리도 안 보여요. 물고기를 이렇게 하는데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만선을 꿈꾸면서 보이지 않는 물고기가 있는 저 배를 타고 가면서도 안 보여요. 2시간이나 갔습니다. 2시간이나 갔는데도 망망대해만 보이고 물고기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만선을 꿈꾸면서 그물을 이렇게 내리죠.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그냥 바람인가요? 야, 물고기가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그게 아닌 거죠. 물고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 이게 실상인 거죠.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 실상. 실체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오늘 일이 아니고 장래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실체가 분명한 것들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은 현재 이게 물질 세계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약속은 장래의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믿는 자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의 기도하잖아요. 소망의 기도. 우리 교회 주보봐도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도 기도를 해요. 예를 들면 개인 기도를 하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거는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성도님들도 기도를 다 하시잖아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기도하시면서 낭만 가운데 기도하시나요? 안 이루어지는 게 기도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그 낭만 가운데 소망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무슨 기도라는 거죠? 안 이루어질 줄도 이게 확실치 않은데 행운의 기도를 하는 건가요? 에라 모르겠다. 한번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면 복권 사는 것처럼 복권이 우리가 이거는 소망의 기도가 아니죠. 이거 긁는 것은 행운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행운에.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면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실상은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장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물고기처럼 반드시 있지만 믿음을 따라서 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자체는 이루어질 실체라는 거죠. 실체.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각자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했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잘못된 기도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합당한 길로 깨닫게 하시고 물 밑에 있는 물고기처럼 물 위의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의 눈으로 실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절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요. 선진들의 믿음은 장래의 약속에 대해서 아주 보고 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긴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 때 부활의 증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증인이라는 것이
법적 용어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헬라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마르티스, 기억은 나시죠? 마르티스, 순교자 뭐 그런 뜻도 있는 거죠. 순교자. 증인은 마르티스고, 이 증인이 증언할 때 비슷해요. 마르테레오라는 말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이 말씀은 선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법적 효력이 있대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게 믿음이래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법적 효력이 있는 마르테오라는 말로 쓰게 하신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믿음의 유산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원종수 그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암 전문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분이셨죠. 이제 원종수 그분이 이제 유학 가실 때 돈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드려가지고 나중에 펴봤더니 거기에 손글씨로 쓴 성경 구절만 빼곡하게 있었대요. 빼곡하게. 근데 그게 믿음의 유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써주신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보통 자녀들 같으면은 이게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붙들었대잖아요. 그거를. 실체가 된 거죠. 믿음이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은.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믿음의 선포의 말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마르테로라는 말이라는 거죠.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러니까 믿음은 법적인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법적 용어로 위증이라고 하지 않나요? 위증이라고. 위증은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서는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보니까 뉴스에서 국회에서 뭐 이거 하더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은 위증하면은 뭐 어떻게 돼? 대한민국 형법 제 152조 법원에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왜 효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죠? 위증이죠, 위증. 위증.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하는 거. 위증이에요, 위증. 위증하면은 벌금이 있어요. 우리 위증 기도하면은 어떤 벌금이죠? 믿음 없는 기도를 하면은 천국 형법 제 152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닙니다. 아니고 믿음 없는 기도의 처벌은 뭐죠? 응답 없음이에요. 응답 없음. 10년째 응답 없음. 20년째 응답 없음. 특별히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 온전한 믿음, 다른 어떤 최상급의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전한 믿음, 이 이삭을 드렸던 믿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살아있는 정말 믿음으로 드렸어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근데 이게 시험에 다 넘어질 수 있었던 거죠. 시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어느 날은 밤에 부르셨어요. 밤에 부르셔서 밤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들과 같이 너희 자손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희 후손들이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첫 열매로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만 얻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중에 그 이삭이에요. 이삭은 단지 아브라함의 늦둥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첫 열매로서의 이게 한 발을 뛰게 되는 그런 아들이죠. 그런데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을 약속을 성취시켰다고 하셨는데 하나뿐이에요. 이삭.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이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갖다가 어디 다녀오라가 아니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예요. 번제로. 번제가 뭐죠? 번제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피 흘려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번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아브라함도 죽이라는 명령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는 죽이라는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인지를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곧바로 떠나죠. 사라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아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나옵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늘의 뭇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민족을 이루는 백성들을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죽이라고 하신 거죠, 번제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믿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는 어떤 시험, 막 태풍과 같은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만 보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뿌리 삼으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를 죽여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주셨다가 빼앗아 갑니까? 그것도 죽이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이 번성할 것인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는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주셨던 이삭을 통해서만 너희 후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그냥 붙잡고 있으니까는 다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전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믿은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도 않고서 말씀이면 믿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일들이 많아요.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을 초과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해석이 안 되는, 우리는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고난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해석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부분도 있죠.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큰일을, 근데 해석되지 않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아요. 해석되지 않는 고난들이.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복되고 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은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석이 안 돼도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간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으면은 이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확신이 있는다고 해서 마음이 막 이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고 막 그런 게 전혀 없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확신하고 확실히 믿는데 마음의 어려움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한번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제가 그 뭐라 그러죠? 88열차라고 그러나 이거를 갖다가 제일 무섭게 한번 탔던 때가 그때 에버랜드 갔을 때인데 왜 무서웠냐면은 뭐 높이 올라가는 것도 무섭고 내려오는 것도 무서웠는데 다른 데서는 그게 다 철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할 때마다 이게 언젠가는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 나무도 제가 보기에는 새로 한 게 아니었어요. 새로 한 게 아니라 오래돼가지고 아주 그냥 불 지르면 이렇게 한 번에 확 그런 그걸 어떻게 나무로 하죠? 그걸 갖다가 나무로 해놨더라고요. 나무로 막 해놔가지고 그 무거운 걸 지탱하고 있고 그 열차가 지나갈 때 얼마나 그 탄력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막 그런 거 생각하니까 올라가는 것도 엄청 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올라갈 때도 가슴이 막 떨리고 막 뒤집어질 때도 막 가슴이 막 콩알만해지고 그러는데 마음은 내가 막 벌렁벌렁 하는데 그래도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나는 지금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 그리고 이게 한 몇 분 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 나 1분 후에는 저기 안전한 폭으로 내가 진입한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는 이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그러는데도 그게 없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결론은 내가 안전벨트를 매고 마지막까지 도착을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타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긴장되는 순간 이렇게 막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천천히 올라갈 때 막 득득득 올라갈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다 올라간 다음에 막 떨어질 때 그냥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죠. 막 이게 막 눈도 감았다가 막 소리 막 지르는 걸 들었다가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안전벨트죠. 이게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 딱 내리고 안전벨트를 열리고 바깥으로 내리는 나도 그 현장에 분명히 그게 0.001%라도 없으면 절대로 안 타는 거죠. 믿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전혀 이게 요동하지 않는 것은 가는 길에 있어서는 요동하지 않죠. 하지만 마음의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죠? 말도 안 되는 상황. 100세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약속까지 주셨어요. 승승장구해야 돼요. 근데 피 흘림이 있어야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으면 사라한테도 말을 안 하고 갔겠습니까? 난리 날 게 분명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예상하는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은 이쯤 되었으면은 이 정도면은 좀 풀리고 형통해야 되는데 여전한 어려움은 며칠째가 아니라 몇 년째예요. 몇 년째. 이제 좀 있으면은 10년, 20년으로 막 넘어갈 수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없고 힘든 삶은 지속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밑에 갈아있는 것을 그 실상을 보고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실상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면은.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끝은 어디일까요? 믿음의 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온 인류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약속의 믿음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가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본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본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표가 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 귀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많아요. 순종의 자리로.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의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근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조차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평안함과 안전함과 아무 고난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형통하면 떠오르는 인물 여호수아. 내가 뭐 형통하리라 죽을 때까지 싸웠잖아요.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통과라고 하신 구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순종의 제사 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느냐? 약속이라는 응답으로 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실상이에요. 실상. 밑에 가라앉아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든든한 뿌리를 붙들고서 계속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어느 땐가 기도의 잔이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반드시 약속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서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산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